우리 이용주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신대원 동창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너무 제가 교사를 처음 안상동산고등학교에 첫 교사를 시작하다가 교사 생활 한 6년 정도 하다가 신대원을 갔습니다. 하는 중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걸 바로 교육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토요일 아침 6시 반까지 와야 됩니다. 6시 반에 와서 저녁 6시까지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갑니다. 주일도 오후 저희가 2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데 오후 예배가 3시에 끝나면 3시부터 6시 반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아이들은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쓰기를 한글과 영어를 써야 하고 교회에서 짜준 학습계획표가 있습니다. 그 학습계획표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밤 9시에 자고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교육하는 교회로 있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용주 목사님을 통하여 상담하시면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합니다. 종종 하는데 신의 성품이 시리즈 1이고 그 다음이 낙 말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에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자라난다. 자,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린 나무가 쭉 자라납니다. 완벽한 성인의 나무로 자라날 때까지 점점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고 있죠. 자라난다는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나무가 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숙은 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성장은 양적인 성장, 즉 겉사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인 성숙은 열매를 맺는 것, 즉 질적인 성장, 내 속사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엇답지 못하다, 사람되지 못하다, 어른답지 못하다, 하나님 믿는 자답지 못하다, 부모답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들을 때는 분명히 성인으로서 잘 자랐는데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그가 행동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엇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답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즉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성숙되어지는 열매를 갖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되었으나 성숙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한 자녀입니까? 성숙한 자녀입니까? 성숙한 자녀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성장합니다. 성장은 거기가 끝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매일같이 때가 되면 매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가 또 열매가 맺고 나무가 더 크다고 해서 더 우람하다고 해서 더 큰 열매, 맛있는 열매, 귀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는
잘 관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성품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이 아닌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소유가 행복한 것인가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유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게 행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기만 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받기만 하는 단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저도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늦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우리 첫 딸이 태어나서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방문을 아빠? 하고서 문을 탁 열면서 곰돌이 인형을 탁 끼고 그 어장아장하면 딱 가을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저리 가 이러겠습니까? 그럼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씩 지겠습니까? 예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보고만 있어도 감사하고 보고만 있어도 아름답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자녀입니다. 거꾸로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보면서 사랑스럽다. 뭐든지 해드리고 싶다.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으면 제가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 겨우 부모님 조금 보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고생을 했겠구나. 조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군대를 갔다 온 자식이든 상관없이 이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항상 기대어 삽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거 필요해. 엄마 돈이 필요합니다. 용돈 주세요. 학교에서 무엇을 사오래. 엄마 신발 좀 사주세요. 옷 좀 사주세요.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뭘 해줬냐? 내가 있잖아.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받기만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작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려고만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항상 집착에 강화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딱 얻었을 때 됐어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두 눈 시뻘겋게 하고 다니는 하이에나와 같은 모습으로 두리번거린다는 겁니다. 이번엔 내가 무엇을 소유할까? 이번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 아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번째 단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려고 하는 단계. 무엇 하려고 하는 단계? 주려고 하는 단계. 주려고 하는 단계는 주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음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합니다. 남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적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퍼주기를 원하고 주고자 하고 뭔가 채우고 싶고 뭔가 위로해 주고 싶고 뭐만 품어주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준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맞죠? 네.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 번째 단계인 치료하는 단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성교가 좀 직설적이라서 파렴치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파렴치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의인은 복이 있나니, 성경의 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은 이야기하지.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자고 하나님의 의인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자는, 악한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악한 길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두 개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녀야 하는 자인가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으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종종 이렇게 수업 시간 얘기하면 선생님 하고 손을 탁, 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끔씩 병동에 가시면 죽기 전에 세례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첫 세례와 첫 장례 예비를 한 분한테, 똑같은 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딱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부목사로서 딱 있는데 제가 맡은 교구의 한 분이 특별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특별 세례는 이제 암 말기 환자이신데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특별 세례를 요청을 해서 교회에서 허락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특별 세례를 줬습니다. 특별 세례와 함께 특별 성례식을 했습니다. 죄 사함 받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는 걸 믿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해갔습니까?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바로 곧장 이어서 베풀었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물이 쫙.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갔습니다. 저의 첫 장례 예배입니다. 마음이 한편에는 무겁고 한편에는 또 다른 근심이 생겼습니다. 천국에 가셨을까? 죄송합니다. 사역자인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죄 사함을 받고, 죽기 전에 회개를 하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꿍! 아닙니다. 저에게 형제가 이남 이녀고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목사고 제 밑에 여동생, 남동생인데 두 여동생 다 이제 사역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는 시애틀에 있고 셋째는 저와 가까운 남영교회 부목사 사모로 있는데, 시애틀에 가 있는 제 여동생 매제,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그 매제가 수요예배 때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하셨는데, 찬양인도를 막 하시다가 찬양인도를 막 하시고 내려오는 길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뭘로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답니다. 터진 데가 너무 위험한 부분이라서 기다렸습니다. 부랴부랴 비행기 표를 찾아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넘어갔습니다. 조카 한 명 있는데 그 조카를 붙들고 울고 난리시다가 점점점 좀 있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셔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검은 피가 사라지고 맑은 피가 싹 나오니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요양이 아니라 나쁜 요양, 조금 안 좋은 요양병원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뭐죠? 식도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푹 빠졌나 봅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더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을까요?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개복을 했습니다. 여기도 개복하고 여기도 개복하고 배도 개복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강력한 항생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의사가 제 여동생을 팔을 딱 잡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환자가 힘들다. 환자가 너무 아파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결론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분명히 뭐 때문에 탈이 났냐면 뇌출혈로 들어가 탈이 났는데 뇌출혈이 점점 호전되고 있어서 눈도 뜨고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뇌출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구의 실수로? 사람의 실수로 죽었다는 겁니다. 화가 나죠. 의료사고니까 막 너 먹고 살 거 생각하면 이거 빨리 분쟁 신청해가지고 법원에 해야 돼. 그냥 있을래. 아, 답답하다. 누가 답답해요? 제가 답답하니까. 사람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오케이 하고 그냥 나를 천국 가느냐?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겠다? 열매를 통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헌신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평가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 열매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누가 봤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 말씀 마치자마자 바로 마른 거예요. 다음 날 마른 게 아니라 바로 말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무화과 나무 갔습니까? 나무가 엄청 큰 거예요. 보니까 키가 크고 풍채가 진짜 거기 가면 먹을 만한 나무 열매가 있을 거야 기대하고 갔는데 그 나무는 보기에는 참 크고 우람한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다. 빛 좋은 게살고 수확을 했는데 쭉정이만 나오는 필요 없는 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큰 단을 탁 털었는데 알맹이가 1000개가 나왔습니다. 1000개 중에 이야 참 말렸다고 방앗간을 막 찢는데 쌀이 10톨 나왔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쭉정이, 가라지, 필요 없는 풀,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는 열매를 맺는 쓸데없는 것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야 내가 여기서 선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겠지, 복을 받고 있겠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열매는, 복은 다 생각하기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걸 우리가 무엇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뭐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열매를 맺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에게 책망을 해서 예수님처럼 책망을 하면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말라 비틀어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하여도 될 것이고, 세 번째,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내가 생각하는 복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고 내가 생각하는 복, 평안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업이 잘 되고 막 뭔가 잘 되어져 가는 그런 복, 그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그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그 영생을 얻는 자에게만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듣고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자, 기도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눈 떠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셔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이삭이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고 준 게 2명이야. 뭐 한 겁니까? 간구한 겁니다. 근데 간구한 자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왜 들어주셨냐면 이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열매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다? 쭉정이다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3장 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를 맺어라? 자, 우리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딱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회개와 자복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 제목 뭐 말씀이랑 뭐 좀 보내달라고 할 때 제가 목사님 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야, 헌신 예배인데 안식일이 뭐냐 그래서 바꿨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건 회복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복.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회복된다는 것은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교회나 기도할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교회 문 딱 들어와서 앉아서 탁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보 보니까 사죄하고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게 왜 앞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회복함이 있는 겁니다. 쭉정이가 아까 쌀이 1000개의 알톨이 있는데 그걸 다 까니까 10개의 알톨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다 꽉 찬 알톨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또는 우리 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섭죠? 아닌가요? 네.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 현실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발등위에 하나님의 도끼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삶,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있다가 또 밥 먹고 뭐 하는 일 없이 있다가 TV 보고 책 보다가 성경책 하나님께 성경책이나 볼까 이렇게 보다가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잠잔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준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할 일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라고요? 이 영생을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생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문을 이렇게 쫙, 제가 차가 큽니다. 차를 새로 샀거든요. 카니발 새로 샀는데 저희 집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쪽 차를 이렇게 탁 붙여야 문이 요만큼 열립니다. 그 문을 살짝 새 차니까 기스가면 안 되잖아요. 살짝 탁 열어가지고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먼저 뺍니다. 그래서 배 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겨우 나옵니다. 천국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넉넉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넉넉히 들어가는 자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의 신앙이 힘들고 2대의 신앙은 1대의 신앙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조건이 붙죠. 1대 신앙에 잘 신앙생활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더니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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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첫 번째 기도 무슨 기도? 감사 기도. 두 번째 기도 무슨 기도?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는 무슨 기도?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그때 가서 주시옵소서입니다. 언제 가서? 세 번째 가서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줄게. 제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일하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나님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원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 이 상황을 조금 나아지면 그때 가서 좀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해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으면 나는 뭐 하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내 자녀 내 남편 돈이 좀 필요하고 누가 일합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자녀 생각하니까 저 앞에 학원도 다녀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보냈어요. 좋은 데 갔네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나는 뒷짐지고 누구 일에? 내 일에. 누구 일에? 내 일에. 내 일에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은 전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일에 있어서 맞는 겁니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집사님 무엇을 위해 도와드려야 될까요? 우리 교회 우리 누구를 위해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일에 신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이게 답답한데 바로 앞에 이게 올 텐데 얘는 이거 갖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 뭐도 하지 않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누구 걸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대신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잘.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돼 갑니다. 2년 되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6가정입니다. 처음에는 1가정. 죄송하면 저희는 전도를 안 합니다. 6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 페이를 안 받습니다. 제가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있어요. 페이를 안 받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살까요? 과외를 하죠. 근데 제가 과외를 하겠다고 이렇게 막 동대방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 가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른 분이 와서 과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페이 이렇게 돈이 과외비 얼마 저 원래 전도사 이 개척교회 하기 전에 얘기해도 되나요? 네. 개척교회 하기 전에 강남이랑 목동에서 유명한 코칭 과외 선생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개인별 코칭 과외 선생님 붙으면 한 사람당 얼마를 받냐면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 한 달에. 그래서 저희 교회 애들이 6시 반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 공부해라 이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났죠. 근데 그걸 다 끊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과외를 내가 교회 사역을 하려면 과외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도 과외가 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과외로 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용준 목사님보다 과외비를 사람 일을 한 2배는 더 받을걸요? 자랑은 아니고.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그만 과외가 그러면 다음에 때 내가 누구를 또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제가 밥벌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도 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어떻게 됐니? 과외나 잘하고 있니? 어머니 이번에는 2명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뭐 하는 거야? 돈 달랄까봐. 그죠?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거 뭐 걱정해. 하고 이제 끊으면 바로 연락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내 거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거를 위해 일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거가 아닌 하나님 것을 위해 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것을 위해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나아갑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으니까,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욕심이 나니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1장 5절. 시작. 그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절제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절제 다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절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절제에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에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내에 내가 절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절제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타이어가 19인치고 뭐 제동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차 할지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절제에는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 하느냐?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에는 절개가 그 절개를 근거로 우리에게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제일 첫 번째 내 교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교회입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너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 두 번째 교회는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변화된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야죠. 마음에 준비된 자가 와서 앉아있어야죠.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가 와서 앉아있어야죠. 절제에 절기된 자가 와서 앉아있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과 인격이 맺어진 성도, 그러한 자를 누가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성도도, 오늘 누구 원신 예배죠? 마리아 회원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